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상담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또 계속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인생이 묶여 있구나 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이 아닌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집사님 이제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부유자이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상황은 그래도 가난한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이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잠언 12장 말씀이었잖아요. 잠언 12장 13절 또 14절 말씀이었잖아요. 입술에 허물로 그 그물에 걸리고 입술에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의 복록에 족하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입술에 의해서 인생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입술에 의해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변화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처녀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네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상황하고는 상황으로 벌써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요. 상황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상황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순간에 마리아도 순간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있어. 자, 상황을 내가 믿고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마리아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강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입술이 필요한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의 말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지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영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내 입에 시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내 입에서 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나의 입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 내가 믿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상황을 선택하느냐.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짓밟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입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예. 미국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사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한번 저녁 타임인가요? 한 타임인가 한번 적이 있었는데 케빈 바스코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참 이 말에 대한 간증이 참 귀해요. 이 말. 사실 보니까 이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의해서 묶여서 사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부유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재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재창조되느냐? 가장 먼저 바로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몰랐어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풍성함이 있고 부요자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입술인 거예요. 입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찌든 가난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내야 된다. 나의 말씀을 너의 입으로 말해내야 된다.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하, 거기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 그 엄청난 찌든 가난, 그 가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자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부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부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씬 받고 살아가요.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요. 근데 삶에는 상황은 뭐예요? 그 은혜가 열매처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일 때. 그 보여가 밖으로 눈에 보이듯이 열매처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 것입니다. 1개월을 말해냈어요. 한 달을. 근데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냈는데 순간에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생활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입이 달라져야 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유자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밥은 굶고 있지만, 하루 세끼 제대로 못 먹어서 굶고 있지만 나는 부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실제로 저 사람 너무 굶었더니 오랫동안 밥을 굶고서 이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대요. 실제로. 여러분, 끝까지 한 거예요. 2개월 3개월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심각한 갈등이 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계속했어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런데 6개월째 딱 되는 그 시간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불과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났다 간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해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바스코니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도 그것을 제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끈기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중에 하다가 갈등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파괴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면 나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끈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을 때 내가 참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끈기 있게 그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끝냈나요? 며칠 걸렸나요? 6일 걸렸습니다. 6일. 6일 동안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말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기 있게 말해낼 때 중간에 참 갈등들이 올 때가 있고, 불현듯 내가 과거의 습관대로 역시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은 또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윗을 모델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참 그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어둠 순간에, 그 최고의 그 어둠의 순간에 찬란한 빛의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도대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이.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41편에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 입을 열어서 말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말해내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하는 거 좋죠. 긍정의 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도 있던데. 여러분, 긍정의 힘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긍정에. 그런데요, 그 긍정의 파워, 그 긍정의 힘은요, 신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념. 세상 사람들도 그 신념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이잖아요. 긍정하잖아요.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그런 막연한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넘어서, 긍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의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죠? 누가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집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힘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어? 자기도 막연해. 그 말하면서 막연해. 아, 진짜 좋은 일이 있을까? 어? 속에 같이 한쪽 편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건 그냥 사람의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된다. 시편 34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보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자,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14장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 예수님이 시행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면 그 입 밖으로 낸 것 때문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부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 밖으로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내는데 많이 말해내려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다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우잖아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이 역사, 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긴 이 역사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말해줘라. 외워 들리라. 말해줘라.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라.
여러분, 그 말이 계속 어디로 들어왔느냐? 귀로, 여호수아의 귀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만 보면서 와, 저 철병거, 와, 저 거인, 우린 다 죽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게 상황이 안 보여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그 뒤에 한참 지나서 40년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이 말씀하잖아요. 1장 8절.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말해낼 때 뭘 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뭐가 자꾸 나와요? 뭐가? 불평이 자꾸 나오고, 원망이 자꾸 나오고, 불신의 말이 자꾸 나오고, 내가 눈으로 본 상황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묶여서 안 나오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요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져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욕해 하심의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핸드폰 목사님 설교 계속 틀어놓고 다니면서 차 운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들었는데요, 어느덧 마음에 믿음이 채워져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데 그 말씀이 나와요. 자꾸 그 말씀이. 여러분, 채우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요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